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야 넌 나를 팔 것이야. 베드로야 넌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런 말씀을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신하고 부인할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말이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랑하련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구절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무리지어 앉아있고 세족을 마치고 성찬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려움, 배신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요동하고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누가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유다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베드로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요동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속을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으로 번민하고 요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고 또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친구들은 근심하고 요즘 그 언어로 멘붕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고 근심하고 있고 요동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파도 가운데 어떻게 잔잔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잔잔하라 하시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잖아요. 그같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근심하고 있고 요동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고 부인한다고 하고 배신한다고 하니까 오합지졸된 상황에 제자들의 그 마음의 풍랑을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령 가운데도 파도를 멈추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책을 좀 있는데요.
열린교회라고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큰 어르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데 갑자기 교회는 잘 있나? 집은 잘 있나? 이게 그냥 문득 들어오셨대,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 교회는 잘 있나? 우리 집은 잘 있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염려를 낳는 거예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천천히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 끝. 사단 패배.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염려가 박살남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근심이 박살남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풍랑 가운데 무서워 떨던 제자들도 보셨지만, 지금 풍랑은 없지만, 파도는 없지만,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심령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마음의 소리를 사실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차가 가다가 막 떨리는 이유는 게이지가 떨어져서 그 주유등이 들어오면 주유소가 어딨나 이렇게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든든하지 않고 버틸 근거,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근심하게 돼요. 우리가 요동하는 왔다 갔다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 파도, 밀물 썰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리저리 마음이 요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었어요. 누가 팔까? 누가 먼저 배신할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그 일어날 일을 예측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 누가 배신하죠? 제자들. 누가 팔죠? 제자들. 그러면 고난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누가 근심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근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누가 마음이 울렁거리고 요동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심령까지도 만져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로 인해서 배신의 아픔, 쓰라린 고통 한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다독여요? 제자들의 마음. 이것을 한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안겨줄 이에게 위로를 안겨주시는 예수님. 멋있죠? 우리는 사실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좋은 간구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무런 우리에게 악조건을 주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직접 가서 위로하기가 어려운 심령인데, 우리가 당장 12시간 있으면 나를 팔아버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인해버릴 대상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이게 발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제자들의 마음에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목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은 이거 용어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벌써 한 4년, 5년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제자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권위 있는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듣고 보고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자들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길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정확히 스스로 호언장담하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한 중간, 능력의 한 복판, 예수님의 그 위력적인 역사를 다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그런 제자들이 나는 지금 2년 반 지났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들은 다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데 말이지 너희들 그토록 호언장담하던 너희들의 믿는 모습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뒹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누구죠? 베드로, 가룟유다, 모든 제자들, 겉옷까지도 해고 그 빈몸으로 도망가던 제자도 있었잖아요. 마가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딱 들어앉았어요. 머릿속에. 근데 사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었는데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겸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속에 내가 피조물인 것을, 내가 거룩치 못한 것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너희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가 나를 팔 것을,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 그러한 정말 형편없는 모습,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처로 예비하시고 간다 그러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뭘까요? 저쪽에 가서 예수님이 망치와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준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길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희생의 길, 헌신의 길, 긍휼의 길, 사랑의 길. 그 길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이 희생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헌신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긍휼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요? 어떤 길이라고요? 희생의 길. 예수님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긍휼의 길. 예수님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헌신의 길.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는가?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마의 질문. 대뜸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은 너희를 위한 희생의 길이다. 잘 봐라. 헌신의 길이다. 이거 봐라. 긍휼히 여기는 길이다. 너희가 그 길을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늘 행하신 삶이 사랑이며 희생이며 헌신이며 긍휼이었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연약한 자들 도와주시곤 했지만 자기가 바라는 마음 쪽으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 우리 제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지 않느냐, 내가 사랑의 길, 긍휼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가고 있잖아.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어머니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 자식들은 언제 그거 알아요? 철들어야 어머니 가신 길이 희생의 길이었고 사랑이었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은 아직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고 있던 거예요. 이번에는 빌립이 아닌 누가 또 요구를 해요? 아니 도마가 아닌 누가 요구를 해요? 빌립이 요구를 해요.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보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요 7절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봤다 이런 의미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베일에 감춰주시고 정말 모세가 뒤돌아서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뵙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잖아. 빌립이 아버지 지금 지나가셨나? 빨리 보여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봤나? 나만 못 본 건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덩이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전인격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살덩이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이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하나님의 성품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살면서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내 시력 1.5, 2.0 되는 내 시력으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쉬운 예화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장군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무슨 옷을 입고요? 평범한 옷을 입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있는데 부하한 사람이 나오더니 제복을 갖춰 입고 다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육신,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엄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가장 위대한 모습은 뭘까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요. 배신하고 부인할 제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려는 예수님의 마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고 어떠한 능력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위대함, 헌신의 능력을 다 체험해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가장 큰 능력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정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은 불가능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언제 깨달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자녀 관계 속에서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형제 관계 속에서 깨달아요. 피 붙이고 살을 맞대고 살아도
내 마음 조금 안 들면, 내 감정 조금 상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능력이 한 톨도 없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비수를 가지고 찔렀지 절대 우리는 용서하고 그 마음을 돌볼 능력이 우리에겐 제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 앞에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중 닭소리를 3번 듣고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내가 그토록 처참한 형편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신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봉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해요?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으라. 끝에도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은 어차피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나를 믿으라로 시작해서 나를 믿으라로 끝나요.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믿고 살아요? 나를 믿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나는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의 정작 스스로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실망할 만한 존재라는 걸 경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야지. 이게 맞아. 나를 주장하고 나를. 그게 누구의 대표적인 주자가 베드로. 나는 절대 부인 안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베드로야, 그런데 너 근심하지 말라. 부인하고 그날이 와도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널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의 심중에 그렇게 간직하게 사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어디에서 택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밖에서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증이, 그 보혈이, 그 근거가,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자들은 자신들이 팔아넘기고 부인할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정작 근심할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네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셨고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게 아니라 여기 내부에서 나 자신의 심령 상태. 아까 그 어른 목사님도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니까 깜짝 놀랐다 그러시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